오늘은 종료주일이고 또 고난주일이라고 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고난당하신 고난주간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시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또 사랑의 실천을 하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주님과 더욱 가까이 지내는 경건에 이르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중요한 교회의 예식이 있는 귀한 날입니다. 교회 예식은 크게 두 가지의 큰 예식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두 가지의 큰 예식이 있는데, 하나는 세례 예식이고 또 하나는 성만찬 예식입니다. 천주교에는 7가지 예식이 있지만 우리 개신교는 두 가지의 예식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두 가지 예식을 꼭 지키고 있습니다. 한 가지가 세례 예식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성찬 예식입니다. 세례 예식은 예수님도 친히 세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도 친히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 세례 예식은 우리의 죄를 씻는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 이 죄를 씻는 의식이 바로 세례 예식이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사명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셨을 뿐만 아니고 너희가 세례를 주어라, 세례 주는 교회가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더러움을 씻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더러운 게 어딜까요? 어떤 사람은 사람이 손이 더럽지요. 그래요, 손도 더럽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 발이 더럽지요. 발 냄새가 얼마나 나는데요. 발이 더럽기도 하지요.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사람에게서 가장 더러운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그리고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더러운 것은 손과 발이 아닙니다. 가장 더러운 것은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인 거예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이 더러워진 마음, 옷이 더러우면 세탁소다 맡길 수 있고 옷이 더러우면 빨 수 있지만 우리들의 이 더러워진 마음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음란함으로, 거짓으로, 위선으로, 또 그리고 남을 비방하는 그런 비방으로 더러워진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하면 깨끗해질 수 있느냐? 바로 세례를 통해서 내 모든 죄를 씻음을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례 예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모든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죄 씻음을 받고 구원에 이르게 하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부탁하신 마지막 명령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성만찬 예식입니다. 성찬 예식이라고도 하고 아니면 성만찬이라고도 합니다. 이 성만찬 예식을 조금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행하게 될 텐데, 이 성만찬 예식은 제자들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후에 교회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직접 만드신 예식이 바로 성만찬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같이 공동 식사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걸 가리켜서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과 함께 같이 둘러 앉아서 식탁을 나누고 같이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야, 이것을 먹어라. 이것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라. 이것은 내 몸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부탁하셨어요. 앞으로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해라. 나를 기념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더니 이번에는 또 예수님께서 포도주 잔을 드시더니 포도주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너희가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흘릴 보혈과 피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조금 있으면 성만찬을 행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조그마한 떡을 먹죠. 그런데 이걸 먹을 때마다 예수님을 뭐 하라고요? 기념해라. 또 조금 있으면 포도주를 조금 마십니다. 근데 이 조금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뭐 하라고요? 기념해라.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만찬을 행해야 될까요? 아마도 여기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1년에 그래도 한 4번 정도는 성만찬을 행하니까 아마 한 10년 믿었으면 한 40번 정도 성만찬을 행했을 거고요. 또 어떤 교회는 매주일 행하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행하는 교회도 있지만 저희 교회는 1년에 4번 정도 성만찬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 성만찬은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시고 직접 만드신 거룩한 예식인데 이 예식을 우리가 어떻게 참여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몇 가지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는데 가장 먼저는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기념해라. 떡을 떼며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받아 먹으라. 이것을 먹을 때마다 너희가 나를 기념해라. 포도주를 주시면서도 너희가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해라. 여러분 오늘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할까요? 나를 기념해라. 또 25절에 보면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해라. 또 다시 한번 다 같이 따라 하십시다. 나를 기념해라. 그럼 우리가 성만찬을 행할 때마다 누구를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럼 이 기념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 기념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기념일을 찾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기념이라고 하는 말을 그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상기시키고 기억해라 그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만찬을 먹고 마실 때마다 누구를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기억하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참 잃어버리기를 잘하는 동물입니다. 참 잘 잃어버려요. 우리는 때로는 잃어버려야 살 수 있어요. 내 아픔도 잃어버려야 살 수 있죠. 내 인생에 옛날에 참 아팠던 거 그거 잊어버리지도 못하고 아직도 가슴 속에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사람은 잃어버려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부딪히고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만찬을 통해서 그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성만찬을 행하면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이 권사님은 젊었을 때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세상을 사셨어요. 혼자 자녀들을 키우고 혼자 세상을 살다 보니 여자가 혼자의 몸으로 세상을 살았으면 얼마나 어려움과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때로는 수모를 당하기도 했고, 때로는 남모르게 눈물 흘릴 때도 있었고, 남편 없이 여자 혼자 아이들을 키우며 살아가다 보니까 그 어려움은 상상할 수가 없지요. 더구나 지금 시대가 아니고 옛날 시대에 그렇게 살았으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 권사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제가 참 별의별 일을 다 겪었습니다. 여자로서 아이들 키우고 가정을 이렇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안 해본 거 없습니다. 별의별 일을 다 겪으며 서러움을 다 겪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아오는 데는 두 가지에 견디고 버틸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믿음입니다.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고,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좀 저에게 힘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믿음으로 이겨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도 다 크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웠던 일도 하나씩 해결되게 되었고, 그래서 내가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권사님이 또 한 가지, 나를 어렵고 힘든 혼자 인생을 살아가는 그 어렵고 수모를 당하고 그 아픔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게 해줬던 것은 우리 남편이 나에게 결혼식 때 해주었던 금가락지입니다. 그러면서 금가락지를 보여줘요. 이 금가락지를 보면서, 목사님, 제가 살아오면서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이 금가락지를 보고 남편과의 첫사랑을 기억하면서 견뎠습니다. 때로는 답답한 일을 당하고 때로는 눈물 날 때가 있어도 혼자 울면서도 이 금가락지를 만지면서 우리 남편이 내게 해준 금가락지인데, 또 때로는 아이들을 잊지만은 그래도 죽고 싶은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고 싶을 때도,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도 이 금가락지를 만지면서 내 첫사랑인 남편이 해줬던 건데,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때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지금 오늘 이렇게 좋은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는 권사님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때로는 멀어지면 잃어버리게 됩니다. 세월이 지나면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고난과 채찍에 맞으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과 놀라운 은혜, 때로는 이거 우리가 잃어버리고 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성만찬을 통해서 이것을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만찬이고, 이것이 바로 성만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영혼을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처음 교회를 나왔어요. 그동안에 예수 믿지 않다가 누구의 전도를 받아서 처음 교회를 나왔는데, 이분이 교회 나오더니 시험이 들었습니다. 나 이제 다시는 교회 안 가. 그래서 전도한 사람이, 아니 무슨 일이 있어서 교회 한번 나갔다 오더니 왜 그렇게 시험 들었냐고, 왜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전도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난 교회 갔더니 섭섭해. 아니 무슨 섭섭한 일이 있냐고,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아니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럴 줄 몰랐어. 무슨 얘긴데. 그런데
나만 빼놓고 자기들만 먹는 거야. 그래서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마침 그 사람이 교회 처음 나오던 그날이 성만찬을 행하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이 본래 성만찬은 세례교인들만 참여하게 돼 있어요. 세례교인들만.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세례교인들만 참석해야 되지만, 그러나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세례받지 않았어도 저는 참여해도 괜찮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하셨다고 할지라도 나는 이 성만찬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받고 싶다, 또 그리고 이 성만찬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구원의 확신이 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은 성만찬에 참여해도 좋은데요. 그런데 이분이 교회 갔다 왔더니 자기들만 먹어, 나만 쏙 빼놓고 자기들만 먹어, 다 섭섭해. 교회 가면 사랑 하더니 자기들만 먹고 나는 주지 않았어. 그래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그 사람이 다음 주부터는 교회를 안 나왔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만찬을 행하면서 어떻게 성만찬에 임해야 될까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았다고 한다면, 오늘 성만찬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기억하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해지는 오늘 주일 거룩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성만찬을 행할 때는 전하라 그랬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 할까요? 전하라, 전하라. 자, 우리 한번 26절 말씀 다 같이 보십시다. 26절을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만찬을 행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주니까 먹고 주니까 마시고 그냥 교회에서 행하는 하나의 의식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단순히 그날만을 기억하는 날이 아닙니다. 기억만으로 끝나서는 되지 않아요. 물론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고 다시 기억하고 다시 회상하는 것이 성만찬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전한다고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말로 전하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예수님 믿으니까 너무 행복해요, 예수 믿으세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 하십시다. 예수 믿으니 너무 행복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너무 행복해요. 저는 교회 생활에 행복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전해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원 받으세요. 여러분, 이것이 말로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성만찬을 하고 난 후에 전하라고 그랬어요. 이 전하는 방법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변화된 삶으로 전하는 거예요. 내가 성만찬을 행하기 전에는 참 누구 미워했어요. 그런데 성만찬을 통해서 내가 회복이 되고 치료되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다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의 생활로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성만찬인 것입니다. 내가 화해와 용서의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의 실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만찬이에요. 성만찬은 그냥 포도주를 먹고 아니면 조그마한 빵 한 조각 먹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주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기억하고, 잃어버렸던 주님을 다시 주님으로 다시 충만해져서,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화해와 용서를 실천함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으로 전할 뿐만 아니고 성만찬을 행하고 난 후에 여러분들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합당하게 참여해야 돼요. 자, 우리 한번 27절부터 28절까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여러분, 제가 28절에 다시 말씀을 한번 볼게요. 28절에 보면 사람이 성만찬을 먹고 마시기 전에 자기를 뭐 하라고요? 자기를 살피라는 거예요.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먹을 만한 마음이 준비되어 있으면 이 떡을 먹고 그때서야 이 잔을 마시라는 겁니다. 자기를 살피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살핀다고 하는 말에 헬라어의 그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자기를 검사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한번 검사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조금 있으면 성만찬을 행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자신의 마음을 한번 검사해 보세요.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가 과연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여러분들 자신들의 마음을 한번 검사해 보세요. 지금 내가 양심이 성만찬에 행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마음이 되어 있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하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검사해 보세요. 내 신앙이 지금 올바르게, 내가 지금 내 삶이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 자신을 한번 검사해 보라는 거예요. 이 검사해 보라고 하는 말을 조금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자기를 성찰해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만찬을 행하기 전에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과연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내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살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들을 검사해 봐야 돼요. 살펴봐야 돼요. 성찰해 봐야 돼요. 그리고 내게 합당하게 살아오고 있는지, 내가 과연 지금 합당하게 이 성만찬을 먹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것 없이 성만찬을 행하면 2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27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여기서 합당하지 않게라고 하는 말은 부주의한 태도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주의한 태도를 가지고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우리가 성만찬을 행하는 이유는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념하고 그것 다시 회상해서 주님의 은혜로 받고 주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성만찬을 행하는 것인데, 그런데 내가 합당하지 않게 성만찬을 행하면 오히려 그것이 내게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성만찬이 죄를 짓는 거라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합당하게 참여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합당하게 참여하는 걸까요? 가장 첫 번째는요, 진정한 회개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없이 그냥 성만찬을 참여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겁니다. 성만찬을 통해서 은혜 받고 싶고 또 성만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성만찬을 행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살펴보니까 내가 합당하지 않아, 진정한 회개가 없어요. 그리고 성만찬을 먹고 마신다고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은혜가 아니라 죄를 짓는 결과밖에 생기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합당하게라고 하는 말은 용서함이 없이 참여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그러면 다른 사람 용서하지 않고 내 마음속에 아직도 미움이 가득하고 내 마음속에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이 가득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그런 안 좋은 생각이 가득하면서 성찬을 먹고 마시는 것은 이것이 오히려 내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성만찬을 행하기에 앞서서 우리 자신들을 살펴봐야 돼요. 혹시 내가 누구와 원수 맺고 있는지, 혹시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있는지,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면서 누구와 원수 맺고 말도 하기 싫고 그 사람 얼굴도 보기 싫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는지, 만약에 성만찬을 행하고 나서도 그렇게 똑같이 원수 맺고 똑같이 미워하고 성만찬을 행하기 전과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성만찬이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죄를 먹고 마시고 죄를 짓는 거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같은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같은 가족입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항상 꼭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갈라짐이 꼭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어떤 곳도 나라도 또 심지어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갈등과 분쟁이 꼭 있습니다. 그러면은 목사님들이 회의하면 갈등과 분쟁이 없을까요? 아니, 목사님들도 회의할 때 보면 막 큰 소리도 나오고요, 막 그럴 때도 있어요.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게 좋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은 다 다르고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고 싸움이 있고 그리고 오해가 있고 갈라짐이 어느 곳에든지 교회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 그 단계를 넘어가야 됩니다. 그것은 화해입니다. 그것은 용서입니다. 그것은 관용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다툼이 없을까요? 성도들 사이에도 분쟁이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사람 살아가는 데는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했고 교회라고 할지라도 그곳에 꼭 그런 다툼과 갈등은 꼭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화해를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어.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어. 나도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해야지. 여러분 이게 진정한 성만찬이에요. 그러니까 성만찬을 행하기 전에는 나 저 사람 미워 죽겠어.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오기도 싫어. 예수 믿기도 싫어. 그랬던 우리가 성만찬을 통해서 서로가 화해가 되고 관용을 베풀어주고 용서가 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성만찬의 참된 의미인 거예요. 만약에 성만찬을 행하고 나서도 과거처럼 똑같이 미워하고 똑같이 다투고 똑같이 싸우고 끝까지 용서하지 못하고 내 마음속에 아직도 응어리를 갖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성만찬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만찬이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결과밖에 생기지 않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가 어떻게 합당하게 성만찬에 참여해야 될까요? 구원의 기쁨과 감사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나를 사랑해 주신 주님, 나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의 구원의 기쁨과 감사, 이것이 없으면 성만찬은 하나의 예식에 불과한 것이고 종교적 행위에 불과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만찬은 예수님이 친히 제정하신 교회의 가장 중요한 예식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식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입니다. 여러분 기념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다시 그 은혜를 기억하고 성만찬에 참여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더 크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변화된 삶으로 전하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내 자신을 살피십시오. 내가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정말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고 있는지 내 자신을 살펴보고 진정한 회개와 그리고 화해, 그리고 자기 성찰을 통해서 미움이 변하여 사랑이 되고 증오가 변하여 용서가 되고, 그게 진정한 성찬인 것입니다. 오늘 성만찬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